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과 아무리 큰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지 않으면 실제로는 열정과 희생과 헌신을 보였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있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로 알려져 있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니까 교회에 모였으니까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살았다,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명성이 자자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그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 교회가 매우 활동적이었고 그 교회의 사역이 매우 활발했던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막 세미나도 하고 뭔가 많은 거창한 그런 행사되니까 야,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다 죽은 교회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은 어떤 행위나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라우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는데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임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그 누구에게도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우리 신앙에서 모든 면에서 필수적으로 다림줄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림줄과 관련하여 심각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에게도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림줄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 헌신도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11조 헌금하고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자기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왜 왔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언제 우리가 떠났습니까? 하고 떠난 것도 모르고 심판이 왜 왔는지도 모르는 것이, 차라리 알면은 깨닫고 회개할 텐데, 이토록 우리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림줄이 가려졌는가.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인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뜻을 알았다 몰랐다? 분명히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왜 몰랐을까요? 자, 몰랐다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를 몰랐다. 몰랐을까요? 성경에 있는지 알았겠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겠죠. 세 번째,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이 뜻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을 가리주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호세아 6장 6절을 당연히 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응아가 아닌 이상 그 구절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제물 드리고 하면 그게 사랑한다고 착각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죠? 마가복음 12장 28절 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여러분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계명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았을까요?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알았겠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요한복음 5장 42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시작.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참,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공부니까 여러분 질문도 해가면서 이것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큰 명령은 바로 첫째 계명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나름대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조차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워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본인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형으로 봐서는 모르는 겁니다. 영으로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해도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는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에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